오늘의 말씀은 가짜 예배와 진짜 예배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 1절에 우리들이 드릴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릴 진정한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의 반대는 육적 예배가 되겠죠. 그거는 진정한 예배, 진짜 예배. 또 다른 것은 파우스, 거짓 예배, 가짜 예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지금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은 도덕적인 차원에서 세속화된 정말로 망가진 세상을 담지 말라. 이런 말씀보다는 더 깊은 내용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세상 사상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지금 현대 사람들이 특별히 이 종교인들, 교회들이 갖고 있는 그 사상, 거기에서 묶이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라. 우리가 본래 가졌던 마음에서 떠나서 새로운 마음을 갖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요. 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몸이자 마음이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여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신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시고 그를 통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는 키우십니다. 그러한 기간이 한 430년 애굽에서 그들을 아주 참 곱게 한 민족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의 계획에 따라서 그들은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앞으로 광야에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그들이 세울 그 나라, 그 기반을 잡는 일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제공해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계속 마귀의 그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공격을 받는 데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보호막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돌비, 십계명인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하나님께로 향한 그 계명 4가지, 그 다음 5제부터 10까지는 인간 관계에 있어서 있을 그런 도덕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계명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넷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귀의 유혹에서 보호하는 보호막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잊게 말라. 그 다음 둘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태든 짐승의 모양이든 누구든 사람의 모양이든 그것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경배하지 말라고, 절하지 말고 경배하지 말라고 기록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 경고를 주십니다. 왜?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여기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당신은 이 우주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밝히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계속 우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그들에게 네 번째 계명에 안식일을, 일곱째 날 때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들에게 명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출애굽기 20장 21절에 이유보다는 이유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왜 너희들이 그날 일하지 말고 쉬어야 되는가? 왜냐하면 여기 출애굽기 20장 그 8절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제가 11절 읽어드릴게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내가 이 7일 동안, 6일 동안 창조 사업을 하고 일곱째 되는 날 내가 쉬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도 이 날은 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넷째 계명의 포인트는 그 7일째 되는 토요일 그날 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쉬는 목적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세우신 주 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거기에 두드러지게 기록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보호막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넘지 않을 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죠? 그 보호막에 있을 때 그들은 안전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참 불행하게도 역사는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 그들은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이스라엘, 그래서 결국은 실패작을 보는 이스라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에 영원한 복음, 이제 이 땅에 있을 영원한 복음, 사실 첫 번째 그 복음은 깨졌지요. 즉 첫 번째 복음은 이 세상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그 복이죠. 자, 오리지널 복입니다. 그것이 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창조 사업의 그 목표가 참 산산조각이 나는 일이 에덴 동산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거기에 대비하여서 그들을 구속하는 사업을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 와중에 그 일을 하시는 와중에 하나님 그 계획 속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아시고 또한 거기에 대한 두 번째 카드를 쓰십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또 이제 영적 이스라엘,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구약 성경은 그 민족적인 이스라엘만 어떻게 그
그들과 대화하시는 모습, 이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더 깊이 보면은 참 그때부터 미리 그 전부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좀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고 할례식을 받을 때 아브라함 외에 그날 같이 할례를 받은 사람은 400명의 이방인이 됩니다. 즉 400명이 더 될 수 있어요. 400에서 한 500명의 이방인들이 그날 같이 할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서 또 같이 생각해 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나타납니다. 즉 이 땅에 영원한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 그러니까 이 세상에 호흡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영원한 복음은 증거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그것은 그렇게 실천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모든 것을 결정하실 때가 이르셨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자, 여기에 출애굽기에 나왔던 그 넷째 계명에 나왔던 거의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창조 사업은 시작은 6천년 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로 그날 금요일 오후에 만드시면서 창조 사업은 일단락을 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세월이 얼마 흐르지 않아서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타락하여서 그들은 죽게 됩니다. 영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오셨고 그들에게 표징으로서 양을 잡아서 양의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십니다. 즉 은혜를 주십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계속 지낼 수 있는 은혜로, 그 상징으로 그 양의 가죽 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십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하신 약속, 언약대로 예수님은 4,000년 후에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창조사업, 즉 그것은 우리가 또 다르게는 재창조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그 재창조 사업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 사업은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루어 놓은 것이 나의 것이 되는 순간이 언제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말씀을 미리 사실은 예언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날 이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예레미야서는 읽지 않고 지금 히브리서로 직접 가겠습니다. 히브리서에 가면은 히브리서 10장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그날 이후로 맺을 언약. 근데 그 언약이 무엇인가?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라. 내 법을 뭐예요?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라. 자, 그러면 이 내 법이 무엇인가? 자, 그거 먼저 얘기하고 우리 구조로 갑시다. 그 말씀이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참 엄청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히브리서 10장 17절.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죄와 뭐예요?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무슨 법이 이래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을, 새 법을 그들의 마음에, 옛 계명, 옛 언약은 무산됐습니다. 이제 새 언약, 새 계명을 주시는데 그 법은 무엇인가? 그들의 죄를 기억지 않으시겠다는 법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법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새 언약. 이것을 너의 생각에 기입하라. 자,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그 과정을 조금 설명해 주십니다. 자,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의 뜻을 행하러 지금 땅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첫째 것을 폐하신 것이 뭐예요? 첫째 언약. 네? 뭡니까? 돌비에 기록된 그 언약. 첫째 계명이 어떻게 되고요? 폐지돼. 두 언약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언약이 어떻게 해요? 사라지고 둘째 언약이 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언약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십니다. 그 다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이제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데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희생당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죽으신다 이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자, 옛 계명,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통하여 그것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더 깊이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언약은 뭐예요? 여기 뒷부분도 보세요. 둘째 법은 둘째 언약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새겨질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죄를 다시는 논하지 않겠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그것을 내가 다 용서해주고 다시는 내가 기억지 않겠다. 일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은 여기 10장에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자, 분명하죠? 자,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참 이스라엘의 모세가 지은 장막 성소에서 매일같이 제사가 지내졌습니다. 매일같이 양과 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뭘 없애지 못했어요? 죄를 없애지 못했다. 그들은 1년에 한 번씩 속죄제를 또 특별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소를 정결케 하는 그것이 매해마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임시 변통이지 실질적으로 죄는 없애지 못하였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이제 뭐가 됐어요? 모든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을 여기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들의 제사, 그 희생, 그
양의 희생이 그 죄인의 죄를 없애지 못하셨다. 참 사실 그 제사 제도 그 뭡니까 양을 잡아다가 그 제물 드리는 것도 여러분 죄는 사람이 지고 죽는 것은 양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겨 주시는 교훈은 너희들의 죄를 누군가가 눈에 보이는 그 양이 죽음으로 그들의 죄를 대신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할 것을 성경은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믿질 않아요. 믿질 않고 참 너무나도 답답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누굽니까? 우리들이에요. 온 인류입니다. 거룩하게 되었어요.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가 언제 이루어진 것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한 번의 제사가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 이것입니다. 이것 이상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요? 이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될 새 법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강조합니다. 너희들의 죄를 이제는 다시는 기억지 않을 것이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죄는 타락인데 이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범죄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뭐예요? 당신의 생명으로 그 모든 것을 뭐예요? 묵사 하시고 이제 새 법을 새 언약을 정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뭐 하면 돼요? 믿으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당신께로 돌아와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요한계시록 14장에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온 세상이 바벨론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정복할 그 짐승과 그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미루고,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사랑으로 그들에게 뭐예요? 그들을 지키는 보호막 이런 것을 주셨는데 왜 그들이 실패합니까? 그들은 근본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껍데기에서 놀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의 그 말씀 가장 중심되는 네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라는 그 기별을 주실 때 그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들은 특별 쉬는 날로 정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쉬셨으니 쉬시면서 너희들을 쉬었으니 너희도 같이 쉬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이스라엘을 일주일에 한 번씩 쉬게 하였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참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그들은 그렇다고 정착한 생활이 아닙니다. 계속 움직이는 그런 삶 속에 그들은 정말로 일주일에 한 번 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면을 다 충족해주는 하나님의 계명은 그들은 뭐예요?
그 내막 속에는, 그 쉼 속에는 뭐예요?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돌배는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그 다음에 성경절들을 보면은 신명기 여기 보면은 자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안식을 지키라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진정한 안식일은 어떤 일이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루는 중풍 환자를 살려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안식일에 그런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한 번은 참 악령에 묶여서 18년 동안 정말로 그 뭐라고 할까요? 사람이 그냥 완전히 쪼그러진 이렇게 뭐랄까 꽉 이렇게 악령에 묶인 사람, 마음만이 아니고 몸까지 뭉쳐서 그냥 어떻게 보면 딱 벌레 같은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그를 악령에서 풀어주시고 그 여인을 살려주십니다. 근데 그 일을 또 안식을 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비난을 받습니다. 어떻게 안식일날 일을 하십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5장 11절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악령에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날 쉼의 날로 그들은 배웠고 그렇게 그것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참 기본적인 것으로 그들은 훈련을 받았고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지켜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창조주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그 말씀의 기본인데 거기에서는 떠나고 껍질만 그들이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 정말로 그 죄의 속박에서 풀어주는 그 모습을 보고도 그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뤘던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나는 이 땅에 죄의 속박에서 너희를 풀어주러 왔다는 것을 그들은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 일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안식일에 주신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암암리에 그들에게 교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병자를 고치는 일을 대부분 안식일마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람들을 가장 속박하는 것은 죄의 짐인 것입니다. 아주 어렸을 이야기인데 제가 초등학교 때입니다. 그날 무엇을 하다 그랬는지 이 한국 집에 옛날에 무슨 장 같은 것도 변변치 않았잖아요. 그래서 선반처럼 단풀하게 그 벽에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에 이제 책도 좀 있고 뭐가 있었는데 거기를 닦는다고 하여튼 간에 거기서 제가 좀 뭘 하다가 한 병을 떨어져서 그 병이 깨졌어요. 근데 그 병이 저희 어머니가 아껴 쓰시던 향수였습니다. 그 당시 저희 어머니가 매일같이 동대문 시장을 가시는지 남대문 시장 가시는지 하여튼 집에서 혁띠를 만들어서 갖다가 파는 일을 집에서는 혁띠를 만들고 저희 아버님은 그것을 만드시고 저희 어머니는 그걸 매일같이 갖다가
파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 되면 이제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시는데 기다리죠. 그럼 오실 때 되면 또 맛있는 것도 여러 가지를 참 사오셨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데 그날은 제가 이 향수를 깼으니 야단 났어요. 그렇다고 담을 수도 없고 방에다 흩어지고 어떻게 담습니까? 그러니까 그날은 우리 어머니가 오는 것이 기다리지 않고 일찍 자버렸어요. 그 전에는 뭐예요? 올 때까지 기다려서 맛있는 거 오면 그것도 먹고 이렇게 그러나 그날은 뭐예요? 너무나 참 두려웠어. 우리가 죄를 지면은 우리는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의 짐에 눌린 우리들을 그 죄의 짐을 풀어주시게 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의 짐을 진 자들 인생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내게 와라. 그래야 너희들이 쉼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의 그 주제 말씀, 오늘의 요한복음 12장 1절, 2절. 1절에는 뭐예요? 내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예배라는 것을 좀 봅시다.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개념 속에는 교회나 또 가정에서나 모여서 사람들이 뭐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것이 우리는 예배하면 그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주일에 하는 교회도 있고 또한 토요일 날 안식을 하는 교회도 있고 그래서 우리 예배하면은 교회를 생각하고 또 예배하면은 그런 형식, 그런 절차, 순서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배, 여기 지금 로마서에 기록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 개개인의 예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예배는 신과 사람의 교제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사람과의 교제,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뭐예요? 사랑의 대화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자, 우리가 좀 예배를 이것이 진실된 예배입니다. 굉장히 차원이 높은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개인적으로 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 드리는 것을 잘못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뭐예요? 그 사랑의 대화가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 예배하면은 우리 한국말에는 여기 지금 로마에서 12장 1절을 예배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리지널 책에 우리 라틴계 동의 책 이런 단어를 쓴 걸 보면은 경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도라. 그래서 경배, 하나님께 경배드린다. 이것이 여기에 좀 로마인서에 쓰여진 오리지널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배하면은 어떻게 지금 우리 인식 속에 들어오냐면 높은 자가 밑에 사람을 부리는, 즉 낮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위에 사람을 대하는 그것을 갖다 경배. 더 나아가서는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실패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그들은 이 경배를 낮은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 드린다. 이런 개념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고치십니다. 뭐라고 말하세요? 야, 나는 경배를 받으라고 온 것이 아니고 대접을 받으라고 온 것이 아니고 왜? 나는 너희들을 섬기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가장 큰 섬김이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섬기러 왔노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섬기시는 겁니다. 이 개념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경배는 뭐예요? 사랑에 대합니다. 즉, 사랑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들을 섬겼는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모든 것을, 모든 말씀을, 이것을 기초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진정한 성경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뭐예요? 인생들을 경배하러 오셨다 이것입니다. 즉 인생들을 섬기러 오셨는데 어떻게 섬기셨는가? 당신의 생명으로 인생들을 섬겼다 이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은 뭐예요? 사랑에는 조건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람들을 죄를 도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단번에 제사로 너희들이 거룩하게 되었다. 너희들이 완전하게 되었다. 그러시면서 내 법은 뭐예요? 너희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더 긴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우리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큼? 당신의 생명을 줄 만큼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구속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조건이 붙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대가인 것을 우리는 수차례 얘기합니다. 참 이것은 우리가 계속 되풀이하여도 지나친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 인식 속에는 너무나도 사람들이 사랑을 조건적인 사랑에 완전히 젖어 있기 때문에 참 유감스럽게도 우리들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의 경우에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70년 이상을 지금 교회에서 몸담아 있습니다. 근데 계속 어려서부터 배운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입니다. 귀가 따갑도록 그렇게 우리가 배워왔어요. 근데 지금 성경은 그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은 정말로 좀 조용한 시간을 내어서 그 말씀을 보세요. 그래서 12장, 로마서 12장 2절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예요? 조건 없이 인생을 위하여 주신 그 희생.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모든 사물을 그 뜻 안에 우리가 분별하도록 우리들에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조건이 붙으면 살릴 수가 없어요. 이것은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사업. 창조 사업에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가 이루셨던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반복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이 또 오늘날 교회들이 또 무엇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가? 일단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1단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2단계는 유대교가 정말로 참 집중하였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2단계 구원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은 1단계는 들어갔고 1차는 합격되고 2차 합격돼야지 진짜 합격인데 거기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런 그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는 뭐예요? 진짜 합격은 2차 합격입니다. 그것은 유대교가 유대인들이 배웠던 똑같은 길을 우리들에게 지금 교회들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다시 말해서 조건 구원, 그 다음에 이것을 더 이 교회, 많은 교회에서는 뭐예요? 교권 구원, 이렇게 교회는 그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은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이르신 구원을 감사하여 받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 취하여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영적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대화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대화가 나에게 이루어질 때, 참 우리들은 정말로 진정한 뭐예요? 우리들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이 뭐예요? 그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그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명은 언젠가는 끝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래 살기 원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이 복은 아닙니다. 왜? 세상이 너무나 악해요. 여러분, 좋은 일보다 나쁜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모든 가정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 오늘 요사이 많은 우리 참 유명한 목사님들이 종말론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춥니다.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되었다. 예, 어쩌면 맞는 말씀입니다. 오실 때가 세상의 종말이 거의 이룬 것을 우리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세상의 종말이 왔다, 오고 있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말이 1년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10년이든 5년이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전에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법이 나의 몸을, 나의 생각을 완전히 지배할 때 이런 모든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한 말씀 보고 오늘의 말씀은 제가 마치고자 합니다. 자, 히브리 9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6절에는)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시면서 28절에, 자, 여러분 성경 있으면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26절.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자, 여기입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죄를 없애시고자 세상 끝에 나타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 일로 죄를 없애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기초로 하시고 28절 들어보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시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우리도 여기 무슨 표현이에요? 우리들이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우리들이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을 데려가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들은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죄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여기 10장 17절에도 얘기했잖아요. 다시는 내가 죄를 기억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데리러 오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언제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 전에 내가 죽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어쨌든 내가 미리 죽던 예수님이 재림하시든 미리 죽으면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만날 것이고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사랑의 대화가 왜? 사랑의 대화가 지속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나는 거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성취되었대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드리는 진정한 예배고 이것이 진짜 예배가 되겠습니다. 이 예배에 동참하신 우리 모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참 저희들이 아주 아둔하여 정말로 말씀을 보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두뇌를 깨우쳐 주셔서 조금씩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에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서 진정한 예배, 영적 예배가 무엇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히브리서 10장에 기록된 말씀, 내 법은 너희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참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신 그 예수님을 아버지 나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므로 참 우리 마음속에 참 이 구속에 대한 우리가 구속받았다는 그 기쁨 속에 우리가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이 기쁨 속에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안전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수님 안에 꼭 지켜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옵시고 우리 또한 그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항상 성령님을 구하는 우리들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